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성령의 연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으로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깊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빌리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물러가게 되어주고 성령의 빛이 채워주고 맑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어두웠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그런 내 뜻대로 살았던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께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피로 주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나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음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해주시고 현재 정결케 해주셔서 어둠의 권세 속에 속한 하나님 뜻을 주님 그래서 뜻을 채워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졌던 영혼들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더러운 죄악들 하나님 씻어 주셔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나가며 이 땅에 천국을 보일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것들 사단 틈타게 되는데 하나님 다 날려보내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죄악들을 다 이겨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부터,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니까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맹인이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당연히 여러 이야기들을 다 들었고 맹인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를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 뭐 다른 내용이 있겠습니까?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맹인이니까 눈뜨기를 원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대답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질문도 대답도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지금의 이 내용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동기, 모티브, 어떤 이유,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으로만 보면 굳이 이 본문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인데, 이 질문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왜 나를 불렀냐 이거죠. 이 단어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 원하느냐,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델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델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성경에서 번역될 때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14절을 20장인데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델로가 뭐냐면 어떤 단어로 여기서 쓰냐면 내 뜻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내 원함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20장 14절에서 뭐예요? 내 뜻이다라고 말할 때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바로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단어가 21절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다 밑줄 치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뭐라고요? 델로,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계속해서 뭐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가 되겠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온 이 맹인 두 사람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델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26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크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원하는 자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원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단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뜻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20장에서 그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서 이 원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처음에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 포도원의 일꾼이 먼저 온 사람이
자신의 원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함 가운데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20장 11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씩 받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를 받으니까 자기는 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같게, 지난번에 우리 다 말씀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자신의 원함은 뭐예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뭘 원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집 주인,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요. 원함이 있습니다. 원함.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받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원함과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 주인의 원함과 지금 갈등이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겁니까?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대로 우리의 뜻이 뭡니까? 이 땅을 사는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더 구체화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원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원하시면 다르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시면 잡은 거죠. 뭘 잡은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요.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구합니다. 믿음이 크다 했어요. 그래서 네 원함이
바로 나를 붙잡은 거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원함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원함이에요. 원함. 뭘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제목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함이 어떤 원함이 돼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원함,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원하심하고 내 원함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밖에 안 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원함을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원함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이 조그만 어떤 이 마음,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조급한 이것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더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고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선을 잡는 거예요. 내 원함만 잡고 있는 신앙은 잘하질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선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잡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주기도문에서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생겨지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원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원함에 대한 그 심령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물어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그런 와중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 원함에 대해서 먼저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말씀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나를 불렀구나. 주님이라고 불렀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욕심을 막 내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 이 간격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 간격이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 그 사이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고쳐졌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바이바이. 그 원함의 핵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 원함의 간절함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원함 안에 그 답을 머금고 있는 부르짖음을 보셔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 그리스도로 오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함이 자기 원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심까지 가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가 복만 구하면 구복주의가 되어집니다.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산신령에게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복비는 것과 같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욕심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가는 것에 있어요. 요즘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또 입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잘 되기를 바라야죠. 복을 구해야죠. 성경에서 복을 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복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러나 그 결국의 복이 결국에 나의 원함으로 멈춰지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받을 때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또 부족하면 또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기도는 지금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선하시니까 더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의 원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면 구복주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있는데 이 서원 기도는 주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어떤 기도, 이런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지는 어떤 기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내 원함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해요? 비전과 사명으로 가는 것이 돼야, 그래야 구복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구복주의 맞아요. 구복이 맞아요. 그 주의는 구복이 맞습니다. 기도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구해서 됐다 안 됐다 요것만 바라보면 기도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왜? 기도가 들어지면 막 신나지만 안 들어지면 아유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에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복은 영원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내 삶의 복, 내 자녀의 복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잡는 자는 영광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 높여주셔요. 이 원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자기의 원함을 가지고 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붙잡고 가는 자인지에 따라서 그의 혼의 구원이 달라져요. 주님의 원함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 텔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뿐만 아니라 앞서 포도원의 주인에 대한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포도원의 맨 마지막에 원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하신 뜻에 자기의 욕심이 등장하고 고집부리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일찍 온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자기 뜻이, 자기 원함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주인의 뜻을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꺾지 못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 불쌍히 은혜를 받고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맨 마지막 온 사람은 더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집 주인을 존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마음을 들여서 기뻐하고 그 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은 뭐예요? 자꾸만 따지는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더 줄까? 나에게 얼마를 더 줄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해요? 자, 다 내려오는 자예요. 지난번에 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근데 건강히 받쳐주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짧게 살아도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느냐 그 결과가 나중되어도 먼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지 그 싸움 가운데서 늘 헤매면서 있는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높으신 뜻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높으신 뜻 그러니까 숭이 교회가 숭고로운 높은 그런 의 뜻이잖아요. 높은 뜻 숭이 교회 그걸 생각하면 그걸 이제 반복해서 그것을 이제 숭이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높은 뜻 숭이 교회 광고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그 가운데 신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 뜻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진짜 알아요.
그렇다고 자신의 원함을 말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런 원함도 주님께 말하지 못해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다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의 그 뜻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점점 내 속에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복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눈앞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거를 알고 인격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어주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담대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전에 바늘길을 얘기하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부자 청년이,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먼저 된 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서 먼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많이 지킨 사람이에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된 자서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 이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원함이 결국 뭐예요? 부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부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아니에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원하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자손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합니다. 원함이 거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먹고 싶고요. 교회가 어떻게 더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죠.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잘해주나, 자녀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 원함으로 우리는 가득합니다. 포도나의 일꾼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제자들 어머니까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부자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원함이 우리의 선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이게 선이에요. 톱이라는 단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이에요. 자기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면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땅의 삶의 과정은요, 이 차이를 얼마만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채우느냐,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게 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선이 있다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선이에요. 톱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보기에 좋은 그런 인간적인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 원함이 바로 기도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밀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악과 마찬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랑,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열매,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뭔지, 왜 먹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한 뜻을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부자가 되고 가정이 건강한 건가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시는 것이 뭘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굳이 아시면서 또 그렇게 자꾸 물으시는 이유가 상당한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유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원하신 그 스케일을 볼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주고 담대한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이랬어, 아빠는 이랬어, 너는 그러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잡고 가르쳐줘야 돼요. 내 원함을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 좋아하심, 선하심 안에 있는지 그래서 잘 살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원함과 이 소경의 원함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달라야죠. 자기 원함만 보는 사람은 신앙이 매일 똑같습니다. 잘하질 않아요. 잘 해주면 땡큐, 뭔가 어렵거나 응답이 없으면 안 땡큐, 불만.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말 하나님을 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봄을 주신 것도 모르고 자꾸만 헤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깨는 것, 이것이 참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뭘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잠자는 것이 슬픔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잡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머리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잡는 믿음, 그 뜻을 따르는 믿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잡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갖고 그냥 가만히 움츠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왜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그 스케일 가운데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성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이분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제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원을 해요. 그런데 개원 첫날부터 의료사고가 납니다. 한 번은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악화가 돼서 죽게 돼요. 결국 빚더미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다 보니 교회 앞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생전 처음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진정 돈 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그날 떨리는 경험을 하고 난 후 크로니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돈 버는 것에서 환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살아가게 될 때 그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대부분이 건강과 웃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 결과로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A.J. 크로니는 이 많은 돈이 자신에게 다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영원한 것,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옮길 때마다 자신의 내면에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이분을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바뀔 때 삶의 방향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때 인생은 생기가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는,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단지 이 땅의 차원의 것만 목적과 목표를 살아가면 만족이 없어요. 그 끝은 허무합니다. 어느 시기에 와서는 심한 인생의 기반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갈 원동력도 없고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돈과 성공과 명예, 전도서에 보면 이 소유, 이걸 다 추구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전도서 2장 11절.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에 12장 1, 2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베드로의 인생도 그 목적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돈 많이 벌어 안정되게 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의 사이즈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가느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잡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존귀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는지, 그런 복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요셉이 그 비전을 품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바라본 것은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잖아요. 모든 형들이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무릎 꿇고 오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살려주고 그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원함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 원함을 꺾고 선한 싸움 잘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런 정금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으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 뜻을 꺾지 못하면 그대로, 아무리 부자여도 그대로, 아무리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여도 그대로, 그러나 그것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을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12지파가 되어지는 12지파 12사도의 그 복을 얻게 되어지는,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 잠깐인데 이 땅에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우리 찬송가 364장, 364장. 통일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에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
땅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는 줄 믿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점점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더 크신 복을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덧입는 그런 영원한 복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